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2025년의 전반기를 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여러분 6개월 시간 돌아보니까요, 어떻습니까? 아쉬움도 있고 또 후회도 있고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은 어제 저녁에 지난 6개월 동안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해보고 감사 제목을 3가지 정도 내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비전 트립이 감사했다고 하고, 또 어떤 친구는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감사했다고 하고, 누군지 잘 감은 안 잡히시죠? 우리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감사하고, 또 한 친구는, 한 녀석은 이번 학기 끝까지 큰 사고 안 친 것에 감사했습니다. 도대체 평소에 얼마나 사고를 치고 다녔길래. 어쨌든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전반기 감사 제목을 한번 떠올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한 삶의 원리를 제공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3절이나 읽었지만은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말씀 무엇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야 하는 필수적인 요소요,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구체적으로 언제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김상우 집사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할 때 우리의 창조주시요 구속자이시며 우리 생활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는데, 오늘 제 설교문을 미리 본 것과 같은 그런 대지라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시며 구원자 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지탱하시는,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때를 발견하고 또 남은 절반에도 감사의 향기로 가득 채우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안에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온 우주를 말씀으로 지으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다음에 그 코에 무엇을 넣으시죠?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이 생기라는 말은 루아흐, 숨이라는 말과 니시마트, 숨이라는 말과 호흡이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숨쉬게 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과 영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마주하는 이 모든 사소한 일들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그 호흡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호흡할 때마다 생명 주신 창조주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어떻습니까? 호흡을 들이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흡을 들이키고 나면 들숨이 있으면 날숨이 있기 마련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이들은 들이킨 호흡을 내뱉을 때 불평을 내뱉는 사람도 많습니다. 감사 대신 원망을 내뱉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죽을 때까지 들이마시고 내뱉는 호흡 속에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과 비교가 담겨 있다면 그럼 우리의 일생이 얼마나 피폐해지겠습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순간에도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는 호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생기가 우리 안에 작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불평과 불만족의 순간조차도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생명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호흡할 때마다 우리 생명의 창조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께 감사하는 것은 그분의 피조물된 우리의 마땅한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은요,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 창조주는요,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그냥 내팽개 쳐놓고 어떻게 굴러가는지 관망하는 분이 아닙니다. 알아서 잘 해보라고 멀리서 구경하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 세계를 일일이 그 선하신 손길로 간섭하시는, 다른 말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할 때 나에게 호흡을 주신 분,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창조주 하나님을 떠올린다면요, 그 창조주 하나님은 반드시 섭리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하실 만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손길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위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럼 불과 몇 년 전에 우리가 팬데믹을 지났잖아요. 전 세계를 멈추게 했던 질병, 수많은 사람들이 세웠던 계획, 기업들이 내놓았던 전망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모두 멈추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몇 달 전에는 갑자기 우리나라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나라의 선장이 사라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 얼마 전에는 미국 대통령 한마디에 전 세계 경제가 출렁거리면서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처럼 무엇 하나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인생을, 또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오롯이 내 힘으로만 꾸려가야 한다면은 그것이야말로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참 우리의 심령을 좀먹는 단 하루도 평안히 잠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살폈던 것처럼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 세상 모든 일들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호흡할 때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 세상 만물을 이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호흡을 감사로 채워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구속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방금 제가 생명과 호흡을 주신 창조주께 감사해야 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른 목적을 가진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합니다. 그토록 위대하신 창조주, 전능한 섭리자께서 왜 나를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에 불어오는 바람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과 여러분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이런 일들을 왜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시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감히 이런 창조주의 사랑과 돌봄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이죠. 성경은요, 우리가 본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진노의 자녀라고 선언합니다. 예,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원래 모습입니다. 선을 행한 능력도 하나님을 찾을 마음도 없이 그저 죄의 종노릇하면서 결국은 영원한 사망을 향해 달려가던 그런 비참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밤마다 이유 모를 불안 때문에 뒤척이고 해결할 수 없는 죄책감 때문에 짓눌리고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절망하는 모습,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원래 모습이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철학도, 돈도, 명예도, 성공도 이 근원적인 비참함에서 우리를 해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한복판으로 다른 누군가가 아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었지만은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 모든 저주와 수치와 정죄와 죽음을 친히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희생이죠. 왜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
가장 비참한 우리의 죄와 형편을 담당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럴 이유가 하등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기꺼이 우리의 죄와 비참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대신 우리에게는 주님의 의와 생명과 영광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죄받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하나님 앞에 형벌받아야 할 자들을 그저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너희들은 옳다, 너희들은 괜찮다, 너희들은 의롭다 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놀랍고 위대한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 안에 여전히 나의 죄와 비참이 별로 죄스럽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이 감격스럽지 않다면 이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교회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생활하고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물론 좋은 일들이지만은 그 무엇보다도 구속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지 못한다. 우리 영혼이 죽어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옥을 향하던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약속받았습니다. 그와 같았던 우리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 이 값없이 받은 구원의 사랑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와 찬송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흡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주신 구속자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구원자이신 줄 알고 사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나의 편이고 나의 곁에 계시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먼저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셨을 때 여러분 우리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하고 좋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누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늘 우리에게요 일용할 것들, 일용하다는 말이 뭡니까? 하루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일용할 것들, 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들,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실제로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너희에게 생명 줬고 너를 구원했으니 감사해라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책임져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할 때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어제 제가 우리 가족들에게 감사 제목을 써보라고 한 거, 또 제가 우리 교인들 단톡에 맥주 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감사 제목을 한번 떠올려 보라고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추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지금 우리 곁에 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까지 돈이 없이 가족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돈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건강하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전히 일하고 또 소득을 얻을 수 있고 사람들과 관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역사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는 어떻습니까? 지난 반년 동안 우리 공동체에 베푸신 좋은 일들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제가 목양 칼럼에도 썼지만은 감사는요
굉장히 향기와 비슷합니다. 맡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기분이 좋아집니까? 우리 삶에 감사가 있으면 참 우리도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향기라는 것은 금세 사라져 버립니다. 그 향기가 날 때 빨리 캐치하고 맞지 않으면 그런 향기가 있었는지도 모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와 같이 놀랍게 일하셨는데도 그 향기를 맡지 못하고 그저 감사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건 감사 제목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묻혀버리고 감사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간섭하시고 좋은 것을 주셨는데 좋은 게 좋은 줄도 모르고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 안에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게 해드리려고 이 목양편지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들을 나열을 한 겁니다. 여러분 40년 만에 노회 하례회를 섬겼습니다. 시찰 하례회를 섬겼습니다. 교회가 생기고 40년 동안 우리가 시찰을 위해서 그다지 헌신할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40년째 될 전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가 시찰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또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청년들이 세례받고 입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세례받는 것, 주 안에서 다시 거듭나는 것,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생명이 다시금 태어나게 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영적인 출산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경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출산할 수 있는 여인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증거를 세례와 입교를 통해 보았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교회 새가족들이 계속해서 등록하고 있습니다. 등록한 새가족들의 정착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올해 들어서는 우리 청년들의 등록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지난주에도 여러분 부신대학교 졸업한 2명의 청년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등록하지 않았나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데 이 감사의 향기를 우리가 맡고 즐거워하고 있느냐 이 말씀이죠. 그뿐입니까? 우리 교회 내부적으로는 다음 세대가 치앙마이 비전 트립을 다녔었습니다.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의 복음을 뻗어나가게 하시는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김사문 집사님 기도가 자주 나오는데 아까 기도하실 때 교회 설립 목적을 말씀하셨죠. 부재전도 선교하는 교회. 우리 교회 주변에 파랑새 아이들 집이 우리 교회보다 더 오랜 세월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 부모 없이 학대당하며 부모가 있어도 학대당하고 버림받은 아이들이 바로 우리 곁에 그럼 적어도 우리 교회가 세워진 40년 동안 우리 이웃으로 있었습니다. 우리 그동안 그 아이들 관심 갖지 못했고 돌보지 못했는데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돌리게 하셨고 그들을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그 45명의 아이들 그 생일을 축하하면서 그들의 난날을 축복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일 잔치를 우리 교회가 열어줄 수 있는 이런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당 늘 텅 비어 있었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이석규 장로님께 부탁을 드려가지고 본당 입구에 1층 입구에 그 위에 우리 교회 이름 최 장로님께는 깨끗하게 페인트 칠하는 거 부탁드렸고 우리 이 장로님께는 불을 밝혀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밤에 우리 교회 안 와보셔서 잘 모르시잖아요. 제가 있는데 사람 살고 있는데 진짜 폐허처럼 너무 어둡게 아니 하나님의 생명이 빛이 있어야 되는 교회가 예배당이 너무나 칙칙하게 어두컴컴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빛을 달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주중에 비어져 있고 아무도 찾지 않던 우리 예배당에 매주 화요일마다 부신대 아이들 내려와서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여기가 예배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주중에. 그 아이들 그냥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고신대 비연합 찬양팀 또 SFC 아이들 수요일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줍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보다 훨씬 더 심지어 담임 목사님 저보다도 더 간절하게 울부짖으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이들이
그 친구들이고 많은 학과들이 이곳에 내려와서 찬양 연습하고 학교 종강 예배하고 개강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당이 그렇게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인도네시아 이주민 교회와 연합 예배를 드렸고 우리 지역 교회들과 함께 손잡고 찬양 콘서트도 열었습니다. 총회 70주년 기념 예배를 시찰에 많은 교회들, 큰 교회들도 있었지만 우리 교회가 맡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의 사랑을 온 땅 가운데 펼치시는지를 느끼게 하셨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했잖아요. 3040 세대가 우리 교회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3040 부부가 우리 교회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된 것 여러분 눈으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 앞에 앉아있는 이 새 신랑, 새 신부 성씨도 좋잖아요. 문찬양. 이거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그 응답 결과 아닙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우리 최준 쌤한테 너무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준쌤 나고 우리 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하는 거 맞죠? 그럼 준쌤이라고 왜 청년 또 신혼부부들 잘 양육하고 젊은 분위기에서 또 여러분 잘 갖추어진 하드웨어에서 또 앞으로 나올 자녀를 잘 양육해 줄 수 있는 교회 학교가 있는 그런 교회로 왜 안 가고 싶겠습니까? 그럼 부산에서 청년사역 제일 잘한다는 교회가 영도 안에 있습니다. 어느 교회인지 아세요? 행복한 교회, 합동치 교회. 그 행복한 교회 원래 이사 가려고 있다가 이제 계약이 끝나고 영도로 들어왔습니다. 옛날 땅끝 교회 그 자리로 들어왔어요. 영도의 젊은이들이 그냥 왜 안 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남아있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여기에 30대 부부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걸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자기 안에 잘못한 것도 있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 지금 벌 내리시는 건 아니겠죠? 맞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눈에 보이도록 손에 잡을 수 있도록 수많은 은혜들을 베풀어주고 계시다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당연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기뻐할 때 기뻐하고 감사할 때 감사하는 거 이거 우리 마땅한 일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좋은 일을 주신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해야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실 때 당연히 감사해요. 그건 모르고 지나가면 안 돼. 알고 감사해야 되지만은 또한 반대로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도 감사해야 돼요. 이거는 대단히 어려운 감사이긴 합니다. 고통 속에 있는 이에게 그래도 감사해야지요. 여러분 이 말은 때로는 폭력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에게 공허한 말소리로 들리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고난 중의 감사는요. 고통을 외면하거나 억지로 긍정하면서 정신 승리하는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성경이 고난 중에도 감사하라 이 말은 고통의 현실이 곧 사라질 거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현실을 정직하게 인정하되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이 고통이 이유 없는 고통이 아닐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괴롭죠. 슬프죠. 싫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으니까 고난과 고통 중에도 감사하며 나가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무슨 기뻐할 제목들입니까? 다 싫은 것들이죠. 나 알았으면 하는 것들이죠. 하지만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외치면서 사도 바울은 고난과 시련을 되게 잘 알았습니다. 고난 속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깨달을 때 역설적으로 가장 강력히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게 하는 영적 훈련에
장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강하게 하시는구나. 또 하늘의 상급을 쌓게 하시는구나. 믿고 감사를 선택하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 생명의 숨을 쉴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또 언제 감사해야 됩니까? 죄와 사망에 비참하면서 건져주신 구주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들을 때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또 언제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좋은 일, 행복한 일, 기쁜 일 있을 때 감사하고, 더 나아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